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시간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이제 기록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도였던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전서와 후서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베드로서는 이렇게 이제 전서와 후서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서는 기록이 언제 되었는가 하면은 네로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그 이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 원전에서는 보면은 페트루 알파 이렇게 말해요. 페트루 알파. 알파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죠? 알파. 이를 또 알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시작을 알파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가 보면은 베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페트로 알파, 이 페트로가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첫 번째 출발입니다. 베드로 1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영어 번역 성경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들도 한글 성경도 이 이름 그대로 원전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 전서 후서는 이미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미 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저자가 기록을 누가 했는가? 베드로가 기록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베드로에 대한 직업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어부로서의 생활했던 사람, 특히 이제 어부의 출신으로서 그가 많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그가 삶을 이어갔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문학적 부분들에는 매우 좀 한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의 학문적 부분들을 함께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특히 이제 베드로 전서는 기록은 베드로가 했지만은 이 대필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필자. 고대는 보면은 이런 서신을 쓰는 대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필자가 있었거든요. 대필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전서를 기록할 때 대필자가 누군가 하면은 이게 이제 쭉 안에 내용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실로아노. 자, 5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그죠? 누굽니까? 지금 대필자가 실로아노예요. 실로아노는 실로입니다. 실로아노에 되어 있는데 실로아노가 누군가 하면은 실로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실로아노 실로아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대필자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과 복음 전도를 했던 바로 실라 아시죠, 그죠? 실로아노. 그래서 실라가 이 대필자가 되는 겁니다. 실라. 그리고 이제 이 실라가 이제 대필자가 이제 되었을 때에 기록은 어디에서 했는가? 로마에서 기록합니다. 기록의 장소는 로마가 되겠습니다. 로마.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바울이 옥중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잖아, 그죠? 가택연금 1차 가택연금. 그때 이제 베드로가 로마의 이런 전적인 사역을 이렇게 이제 스위치 형식으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체로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AD 62년에서 68년 사이에 그가 이 로마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 전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특히 이제 베드로 전서는 안에 내용에 보면은 무엇이 중심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네로의
핍박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의 연대는 더욱더 좁아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연대는 64년에서 68년경, 64년에서 68년경 이렇게 보면은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연대를 우리가 보면은 기록의 연대는 우리가 64년에서 68년경 요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베드로 전서는 저자는 베드로고 그리고 주로 이제 기록했던 시기가 핍박과 관계되는 거잖아, 그죠? 핍박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 로마 황제가 네로가 황제였을 때에 네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정신적 분열증도 있고 좀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기질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이런 속에 로마를 그냥 불태우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태웠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았던 그런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심이 대체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인내하리라, 인내하리라, 그죠?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인내하리라, 신앙으로 인내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늘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져라. 하늘의 산 소망을 가져라. 이 부분들로서 중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록 자체가 네로의 핍박과 관계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대상들은 누군가 바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교회 대상이 되겠죠. 그 당시에 이제 교회들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카타콤을 막 형성했었어요. 그 무덤가에 또는 저 떨어진 곳에 땅을 파서 그 안에서 살아갔었습니다. 땅굴을 파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위에 이제 덮었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일어났던 부분들은 이와 같이 고난을 피하여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카타콤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런 카타콤을 형성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래. 디아스포라. 이런 이제 카타콤을 형성하면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서신의 대상.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의 그 길들을 달려가라. 그러면서 소망을 하늘에 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1장 1절과 이제 2절 속에 그 내용들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제 보낸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 어딘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그 고난을 이겨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뿐인 그 삶들은 나그네의 삶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성도들의 고난을 다룰 때 4장에서 고난을 다루거든요. 고난을 다룰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마음의 갑옷을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고난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으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베드로 전서는 전체적으로 구성이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베드로 전서는 어떤 내용의 중심적 축을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전서 개론은 길게 보지 않겠습니다. 짧게 그냥 보고 우리가 안에 내용은 텍스트 속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 연도 그 다음에 저자 속에서도 대필자는 바로 실라였다. 그죠? 실루아노가 실라입니다. 실라였다. 그리고 기록했던 시기는 네로가 교회를 대핍박을 가할 때에 그때 고난 속에 놓이는 자들을 향해서 서신을 기록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형성했다 그랬습니까? 디아스포라를 형성할 때에 카타콤을 만들어 갔다. 그 카타콤은 지하에 토구를 파서 그 안에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 카타콤 생활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 카타콤 생활 속에서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아이들 자라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평생 땅 위에 올라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자라나고 땅에서 죽은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보면은 무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안에. 예, 안에 있습니다. 무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로마는 디아스포라를 형성했던 그 지역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들을 매장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냥 생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유적지가 지금 여러분들 일부분들이 이제 발견되어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공개되어졌거든요. 그런 디아스포라. 그때가 로마의 네로의 강력한 핍박이 있을 때 중심적인 그런 피난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타콤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베드로 전서는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구성적 요소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에 관해서 이 서신은 기록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서신을 받아보는 대상이 1절에서 이미 나타나죠. 그죠? 어디입니까? 그 서신을 받아보는 대상이 바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 소아시아 일대입니다. 소아시아의 중심으로 이 그 부분들의 서신이 기록되어서 이렇게 이제 한 교회를 향해서 주는 서신이 아니고 회람 형식. 서신이 회람 형식입니다. 회람 형식. 그래 한 교회에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보고 또 옆에 교회들이 보고 또 뺏겨서 여러 가지 부분에 또한 돌아보도록 하고 이런 회람 형식의 서신이었습니다. 회람 형식의 서신. 본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비두니아 이런 곳에 이와 같이 보내졌던 서신. 자, 이런 서신의 내용들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때야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자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의 그런 신앙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의 복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와 그리고 성도의 복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도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내용들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때야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제일 먼저 거듭난 성도라 그러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망이 분명해야 된다. 소망이.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소망을 하늘에 두라. 하늘에 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시련 중에도 어떻게 하라? 그렇죠. 시련 중에도 무엇을 가져라? 항상 기쁨을 가져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져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흔틀림이 없는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소망 가운데서도 소망은 하늘에 두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여기서 소망을 하늘에 두라 하면서 이 속에서 소망과 하늘에 대한 부분들과 대칭 구도를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소망이 있다면은 이 속에서 소망이 있다면은 소망이 하늘에 있고 땅에도 소망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둘 소망은 어디에 소망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늘의 소망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하늘이 본향이고 땅은 나그네의 삶의 길입니다. 잠시 왔다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그걸 좀 잘 적어 보겠습니다. 좀 빼딱해서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둬야 된다는 거죠. 왜 하늘에 둬야 되는가 하면은 하늘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렇지, 본향이라는 거죠. 본향. 땅은 잠시 살아나가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도 기쁨으로 그 시련도 땅에 의한 그 고난도 우리의 잠깐뿐인 고난이니까 우리의 영원한 우리 하늘의 소망,
그 속에 우리에게 복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쁨으로 어떻게 하라? 시련을 이겨나가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1장과 2장 10절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이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11절에서부터 전체적으로 3장 12절까지 3장 12절 맞습니다. 3장 12절까지는 이 내용들이 이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그 성도들인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이제 세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거룩한 삶이죠. 그죠? 거룩한 삶. 앞에 이제 적다가 제가 말았는데 이 부분들을 함께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뭐 확실하죠. 그죠? 확실합니다. 메시지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가지고 있고 시련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라? 정체성을 지켜나가라.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라. 자, 이 속에서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망은 하늘의 소망도 있고 땅의 소망도 있는데 우리 소망은 하늘에 둔다. 왜 하늘에 둡니까? 하늘이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본향이기 때문에. 이것이 1장에서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땅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은 나그네의 삶, 일순간에 사는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땅에 어떤 그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2장 10절의 내용이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들, 거룩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면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에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라. 첫 번째, 거룩한 나그네.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성도로서의 사회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도가 복종해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당하는 고난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순간의 고난입니다. 그죠? 이 부분들이 이제 3장 13절에서부터 5장 전체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5장 전체적인 내용이 되면은 성도의 고난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오는 고난이죠. 그죠? 이 땅에서 오는 고난.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이 땅에서의 고난. 피할 길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인식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인식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의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을 바라봐라. 그래서 이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4장 1절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4장 1절에서 이 땅의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입어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을 본받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갑옷으로 삼아라. 갑옷으로 삼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심. 자, 우리가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그렇죠, 갑옷을 삼아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리스도 고난을 무엇으로 삼아라? 그렇죠, 갑옷으로 삼아라. 그러니 이 땅에서 고난은 우리가 그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 부분에서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필연적 부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이 필연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라. 그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고난들을 우리는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고난과 삶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무엇을 하라? 겸손하고 어떻게 하라? 인내하는 신앙으로서 이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가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본문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용들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